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화에는 거의 김장들을 다 마무리한 것 같아요. 올해 특히나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추가 무름병이 생겨서 강화에도 배추값이 장난이 아닌.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배추를 뭐 팔기 위해서도 많이 심고 했는데 요즘은 그 김장들 많이 안 하니까 자기가 먹을 정도만 하는데 그것도 병으로 다. 저희 집에 순무를 제법 심었는데 순무도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자라지 않아서 글쎄 주먹만 하면은 꽤 큰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어쨌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니까. 농사를 경험하면서 하늘을 많이 바라보게 돼요. 오늘 날씨는 어떨까?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거두어 가실까? 고구마를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 거름이 너무 걸어서 그렇다. 거름이 많아도 문제고, 또 어떤 작물은 거름이 많아야지 잘 되는 거고, 어떤 애는 거름이 없어야 잘 되고,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사꾼 전문가들이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뭔가 거두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실패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력은 대림절기로 한 해가 시작되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곧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일이 그리스도 왕 축일입니다. 이제 하나가 교회력으로는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새로운 한 해가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삼은 마지막 이 절기에 그리스도 왕 주일 직전 주일에는 대체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 묵시 문학을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복음에서도 세상의 종말, 곧 성전의 파괴, 전쟁과 반란,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 박해 등은 묵시 문학이 상상해 왔던 것들 그대로 우리가 성서에 도입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가 된 상태였습니다. 66년에 기원 후 66년에 그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4년 끝에 70년에 완전히 패전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이 반란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로마군은 성전의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왜 주님이 빨리 안 오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시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회개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우리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이 복음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파괴가 무너지고 붕괴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은 시작의 자리에 당신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이미 열어가셨다. 이미 여셨다. 그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박해와 고난의 그 한 중심에서 지금은 끝이 아니고, 끝으로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시작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상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던지 멀리서 보면은 거대한 흰 눈이 덮인 산같이 보였다고 해요. 하나님 현존의 처소로서 얼마나 이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대리석과 거대한 금속판이 외벽을 뒤덮고 있었고, 그러게 햇빛이 비칠 땐 그 찬란한 빛이 엄청나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 출입문은 금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만든 포도넝쿨이 걸려있고 내부는 휘장과 여러 가지 푸른색, 자색 뭐 여러 가지로 장식되어 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인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저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헐어야 할 성전,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바벨탑, 탐욕, 욕망들인 것이죠. 외적인 것들이에요.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내면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하나님 현존의 처소가 됩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연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영적인 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참되게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 에제키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리라. 너희의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내가 그날 새로운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그 법은 마음에 새겨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외적 예배에서 내적 예배로 예배의 중심이 옮겨지고 형식에서 내용으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늘만을 바라보고 비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무너져야 할 성전은 외적 건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 탐욕의 욕망의 바벨탑들,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왜곡된 신념과 편견들, 갖고 있는 편협한 가치관, 쌓아놓은 이 탐욕과 욕망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황금 만능 중심의 가치관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기 중심의 세계관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집의 틀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깨져야 되고 붕괴되고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깨트려야 될 것, 내가 깨져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저도 계속 기도하고, 상대적 비교 평가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 안의 열등감도 깨야 할 것들이, 운물한 개구리의 지식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도 깨트려야 되고 깨져야 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나를 가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깨트리고 깨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게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혹은 내적인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 이런 절망을 경험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 시련, 고통, 아픔들은 징벌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 아픔을, 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또 다른 세계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가로막아요? 내가 가로막아요.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나로 하여금 그 너머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파괴적인 붕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붕괴가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어둠이에요. 이 어둠, 아집, 이것이 나의 성장과 변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 새하늘 새 땅이 열렸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다. 흘려버려라. 과거는 묻어두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 그거는 외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내죠.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뭉쳐잡고 있는 가치관이 이게 깨어지고 붕괴되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위기,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성찰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유익이 무엇인지, 그걸 나로 하여금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그 내 안에 응어리와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종말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종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산전수전, 공중전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관점이 눈이 열리는 거. 우리가 하느님의 관점으로 눈이 열릴 때 모든 것은 새롭게 보이고 달리 보이는 거죠. 하느님은 외적 붕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치관을 붕괴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 시야가 바뀌어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은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죠. 새하늘 새 땅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내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바뀌어진 세상을 내가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깊이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지? 내 안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건 뭐지?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지? 깊이 물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내가 이걸 겪어야만 했는지를 주님께 물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